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보기 행복이와 함께 행복을 그리는 행복 디자이너 리카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이가 구름 위에서 신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찾아왔네요. 아마도 구름에서 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영상 찍는 기술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살짝 화면을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구름이죠. 네, 이렇게 구름을 하트 모양으로 해서 방긋이 행복이와 함께 마주보고 웃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자, 어제에서 행복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으로 무지개 원리, 차동엽 신부님의 무지개 원리를 지난번 그 조셉 머피 박사님의 잠자면서 성공한다처럼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7가지 원리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신부님이 좀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놓아서 짧게 전해드리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페이지 59페이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벤츠차를 타는 청소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부님께서 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아침에 굴뚝 청소부를 보면 그날 하루 재수가 좋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빈의 굴뚝 청소부들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흰색 모자를 쓰며 특이하게도 옛날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버클을 허리에 차고 다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데 누구 못지않은 자부심이 있다. 놀랍게도 오스트리아에서 굴뚝 청소부는 에너지 관리와 화재 예방도 담당하는 고소득 업종 전문가로서 일을 마치고 작업복을 벗으면 세계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라고 한다. 소위 3D 업종이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오스트리아에서 굴뚝 청소부가 되려면 3년 과정의 굴뚝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격증을 따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마이스트라고 부른다. 또 마이스트로서 16년 이상 활동해야 비로소 사업장을 운영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력자가 되어야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재미난 얘기를 적어놨는데, 만일 그들이 한국에 태어난다면 이렇게 제목이 있고, IT 강국, 인재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교육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문용린 교수가 지은 지력혁명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에서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김옥균이 옥황상제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다. 이에 옥황상제는 내기바둑을 두어 김옥균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행히 김옥균이 승리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이 타에 의해서든 자에 의해서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감이 될 만한 위대한 천재 3사람만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공계의 기피 현상을 고려하여서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 부인을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국의 발전에 진전이 없자 3사람을 찾아가 보았다. 먼저 아인슈타인을 만나보았더니 그는 대학에도 못 가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 옥황상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가장 자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에디슨을 찾아갔다. 에디슨은 원래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잘 되었겠지 했더니 그는 골방에서 육법전서를 읽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발명은 했는데 특허를 얻기가 어려워서
특허 관계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리분이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자라고 교육도 잘 시켜주지 않고 잘 써주지도 않는군요. 이 이야기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향한 우리의 여정의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다. 성공과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2%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점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신부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2%가 뭘까? 첫 번째 특징은 플러스 사고고, 두 번째 특성은 밑바닥을 기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았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플러스 사고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동적 의식이 더욱 가치를 드높인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밑바닥을 기겠다는 각오에는 처음부터 성공하고 처음부터 대단한 위치에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매 순간을 사랑하면서 혁신과 즐거움은 우리의 곧 열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을 기겠다는 각오가 있는 그게 그 자세가 마음 자세가 성공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은 동시에 행복했다는 거. 그 앞에 소개해드린 책에도 행복한 사람이 또 행복한 결과를 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은 각자 행복의 대장장이다. 나는 주인이다. 운명 내가 조각한다. 행복 내가 발생시킨다. 성공 내가 결정짓는다. 그래서 난 늘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신데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아름다운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신부님께서 이제 그 무지개 메시지를 해가지고 작은 소개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돈하고 박사님께 먼저 세배를 이렇게 정월 초하루 날이 돼서 세배를 올리니까 그 박사님께서 이제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덕담을 해주셨대요. 금년에는 날 좀 닮아서 살아봐. 스승의 큰 사랑에 어리광을 잘 부리던 제자가 재롱 삼아서 이렇게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닮아 살면 바보 되게요. 그러자 장기려 박사님은 껄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토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늘 불쌍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던 장기려 박사님을 저 사람 바보 아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퍼주던 그에게 내심 이상한 사람이라고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보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을 때 담당 레지던트였던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서 당신은 바보 아니면 성자라고 한 말이 실감이 된다고 신부님은 쓰셨네요. 그리고 그 유다인의 성공 법칙을 또
신부님은 소개하셨는데 쉐마 이스라엘 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게 탈무드에서 중히 여기는 정신적인 자산 가운데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해석하면 이런 뜻이고요. 오늘날도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 최소 2번 낭송해야 하는 쉐마 이스라엘 전통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의 선구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마음, 목숨, 힘을 다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 하는데 이는 감성을 다하라는 말이고 곧 모든 정을 다 합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숨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는 영혼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핵심적인 기능은 의지, 이는 곧 모든 의를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카라고 하는데 이는 생각의 힘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를 모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듭이라는 어구입니다. 이는 습관화, 체화, 인격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한 삶의 자세들이 몸에 배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이것이 정말 유대인의 힘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그 비밀, 시크릿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데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 무지개 원리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무지개 원리에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그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쭉쭉 한번 훑어드리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니까 신부님께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제 곧 또 우리 명절,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오기도 한데 1월달은 다시 한 번 더 다지면서 새로운 각오를 해보는 그런 달로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오늘 매질 맺겠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